오늘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린아이에게 우체국이 어디냐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저씨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우체국에까지 잘 길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칭찬했어요. 참 착한 아이구나. 이렇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다니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그런데 너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에이 아저씨 농담하지 마세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유머 끝. 모든 움직이는 것에는 길이 있습니다. 개미도 자기 가는 길이 있고요. 산토끼도 저 넓은 산을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고 꼭 자기가 다니는 길로 다닙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토끼가 다니는 길에 올가미를 놓아서 토끼를 잡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모든 움직이는 것, 배가 그 넓은 바다를 항해하지만 자기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해로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저 높은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항로라고 합니다. 기차도 꼭 정해진 길로만 달립니다. 철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자기 정해진 길이 있고요. 이 길을 벗어나면 대형 사고 납니다.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면 탈선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남편의 길, 아내의 길, 학생의 길, 군인의 길, 성도의 길, 다 길이 있어요. 주부가 시장 바구니 들고 캬바레 가면 탈선주부라고 하죠. 길 잃어버린 거예요. 길 빗나간 거예요. 탈선주부. 학생이 학교 안 가고 담배 피우고 못된 짓 하면 탈선 청소년이라고 하죠. 탈선 청소년. 그러니까 이게 길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편한 길, 안전한 길, 부요한 길, 행복한 길, 걷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그 행복한 길을 만들어 걷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이렇게 안정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준비합니다. 또 열심히 돈 벌어서 아파트 사고 자동차 사고 가재도구 잘 사서 행복한 가정의 길을 걸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부모의 길 잘 걸으려고 자녀 뒷바라지 온갖 헌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하고요. 또 뭐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보험 들고 또 저축하고 그래서 노후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길도 분명 있고 걷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길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걷고 싶은 길로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길은 내가 만들어서 걷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그대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이 길 만들어 이리 걸어야지, 나는 저렇게 걸어야지, 나름대로 희망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길 만드는데 아무리 그렇게 계획을 해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잠언 20장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기의 길도 모르면서 열심히 길 만들고 그냥 억지로 자기 길 만들려고 하니까 고달픈 거예요. 원하는 대로 걸을 수도 없거니와 그 만드는 과정이 피눈물 나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광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뜨거운 곳입니다. 광야는 목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때로는 내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기도 하고, 아말렉 족속과 마주쳐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지나가야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가야 하고 눈물 나도 가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먼저 전제해놓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딱 믿으면 그때부터는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무슨 죽음의 골짜기든 어떤 두려움의 골짜기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고 있든지, 혹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 길, 험한 길,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한 대로 비탈 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든 길, 고통의 길 걸어간다고 해도 결국은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신다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어차피.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 분명 맞지만 걸어가는 것은 내 발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사는 자동차를 조작해서 운전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운전사 맘이라고 하잖아. 운전사 자기 마음대로 핸들 돌려서 원하는 대로 자동차가 가요. 그런데 자동차가 엔진이 돌아가서 이게 엔진에서 계속 이게 불이 타고 에너지가 나와야 이 운전사가 마음대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시동이 꺼진 자동차는 운전사가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한 바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사라면 나는 자동차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동차를 운전하시도록 내 안에서는 계속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달려가고자 하는 그 준비를, 그 노력을, 그 행동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령 어떤 뭐 학생을 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 인생을 어떻게 운전해서 어디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렇게 가게 하겠다 하는 목적이 있어도 맨날 공부도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놀고만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내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운전을 해서 거기에 다다르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의 드라이버이시니, 내 인생의 드라이버이시니 하나님은 절대 사고 날 염려 없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니, 아니 창세전부터 내 생명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은 길 잃어버릴 염려 없어요. 그러니 안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동차를 운전하신다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로 방향을 틀든지 요셉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시는구나 딱 믿고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최선 다하는 거예요.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어. 그거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어. 그런데 성경 잘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면 요셉은 이만큼도 단점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죽하면 구약의 예수님의 모델이 요셉이다 그래요. 학자들은. 감옥에 떨어졌어. 형들에게 팔려서 저 노예로 됐어. 일체 원망하지 않아. 누구 불평하지 않아. 억울하게 거기서 감옥에 갔어요. 일체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 운전하고 계신다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그냥 떨어뜨려 놓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야.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불평하거나 자기 상황을 탓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운전하신다 믿으니까요. 요셉의 이야기의 결정적인 그 감동 스토리가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읽어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형들이 자기 팔아먹어서 피눈물 나는 세월 살았어. 노예가 됐어. 아주 감옥에 떨어져 죽을 뻔했어. 자기 이제 총리가 됐어요.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죽을 고생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운전하셔서. 만약에 요셉 이것을 신학에서는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섭리신앙. 하나님이 내 인생 운전하신다. 모든 것. 다만 나는 내가 주어진 자리, 그 하나님이 그냥 어디 방향 틀어서 어디다 놓으면 거기서 최선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약에 요셉이 이런 섭리신앙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의 자동차를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았으면 평생 형들 원망하면서 나를 팔아먹어, 나를 노예로 만들어, 만나면 내가 죽여버려. 아주 어떻게든지 내가 형 원수 갚아. 아주 가슴에 그냥 한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거기서 죽었어. 보디발 집에서 죽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운전하신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 왜 나를 노예로 만들어, 아니 날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 왜 나를 감옥에 보내, 뭔 그게 하나님이야. 이 신앙이 없으면 당장 불평이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평생 스스로 자학하고 그러다가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응? 첫사랑 그 남자 만났더라면, 이런 생각하면서, 응? 내가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가 없었더라면, 그러면서 이 자기의 과거를, 자기의 선택을, 자기와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렇게 참 너무 불쌍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비록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 억울한 자리, 감옥의 자리,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운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향 틀어서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방향 틀어서 그 질병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이 방향 틀어 그 감옥에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방향 틀어 그 눈물 골짜기 가게 하셨고, 여러분 이거 안 믿어져도 억지로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 틀어서 망하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스스로 자기 감옥에 빠져서 고통하다 죽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억울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험한 길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의 길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그 유명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몰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도대체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 이해됩니까 이게? 왜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그 많은 재산이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 이해가 됩니까? 배우자에게 버림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 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하나? 심지어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 분명 하나님한테 줘준 거 있어, 잘못한 거 있어, 너 돌아봐라, 네가 잘못 안 했으면 네가 이런 일 당하냐. 위로한다고 와서 하는 말들이 전부 상처되는 말, 아픈 말들 하는 거예요.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왜 이 길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겪는 이 모든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를 가게 하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운전하는 것이구나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 환경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원망하지 않아요. 오직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 손에 붙잡힌 아이는 엄마가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안심하고 갑니다. 엄마가 필요한데 데리고 가겠지. 나한테 유익한데 좋은데 데리고 가겠지.
그리고 엄마 손 잡고 행복하게 갑니다. 왜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낯선 아저씨가 자기 손 꽉 붙잡고 가? 그러면 뒤로 버티고 안 가고 안 간다고 울고 뒤로 자빠질 거예요. 왜? 이 아저씨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간다고 해도 어디 뭐 사탕 사줄게, 껌 사줄게, 오락실 가자, 소용없어. 낯선 아저씨가 손 끌고 가면 울고 안 간다고 자빠져. 왜? 아저씨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신뢰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멘이 현찮아. 아멘이 더위 먹었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거 확실히 믿습니까?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인생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거꾸로 처박히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런 걱정할 거 없어. 왜? 하나님을 신뢰한다며.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은요, 답은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설교해도 소용없어. 이 하나님이 절대 신뢰가 안 되면 이거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 하나님이 내 인생 운전대 잡고 걸음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확실히 신뢰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서 때로 더러 눈물 나는 길, 힘든 길, 어려운 길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서 찬송 부르며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내가 가느냐? 알려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주는 곳이. 읽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거기가 어디요? 오늘의 교회이죠.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여기 나오면 도로 가르친다 그랬어. 도. 그 도가 뭐냐? 한자로 길도자예요. 길도.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바른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는 그 길로 행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의 길이에요. His way라고 영어 성경에 His way, 그의 길이에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여기 여호와의 산, 그리고 하나님의 전, 시온, 예루살렘, 이게 전부 한 절에 이 네 단어가 전부 다 뭐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오늘도 아까 했죠? 신앙 고백 중에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거룩한 공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완전한 무슨 저 천국 같은 그런 곳을 내가 믿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믿는다, 목사를 믿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다 교회도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도 있고 허물도 있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평생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신학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아주 위대한 족적을 남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은 교회를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순교자 키프리오누스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아주 잘라 말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평생에 요새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 많아요. 일본에 기독교도 적은데 아주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뭔 교회, 야 이거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거는 옳지가 않아요. 어머니 없는 사람은 없죠. 교회를 어머니라고 한다? 교회가 없는 성도는 없는 거예요. 성도가 바른 길 가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 안내를 받으려면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길이 보여요. 성공의 길도 보이고 행복의 길도 보이고 영생의 길, 천국 길 다 보여. 모든 길이 다 보여. 여러분 평생에 성전을 다윗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인생의 길 따라서 위대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다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길 앞에 가니까 너 따라와라. 꼭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만이 아니에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길 일단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섬김의 길입니다.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내 길 따라오려면 너희도 그거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 왜?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예배자로 오면 그 길 되신 예수님 내가 걸어갈 모든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해요.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요,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만 가르쳐요. 컴퓨터 학원 가면 컴퓨터만 가르쳐요. 피아노 학원 가면 피아노만 가르쳐요. 태권도 학원 가면 태권도만 가르쳐요. 학교 가면 공부만 가르쳐요. 그런데 그러니까 딱 그것만 가르쳐요. 우리 교회도 박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계셔요. 박사 학위 가진 분들이. 그런데 박사님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분야에 대해서만 남들보다 좀 더 아는 거예요. 그 분야도 얼마나 그 분야 중에서도 그게 그냥 천갈래 만갈래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깊이 연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깊이 남보다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더 모를 가능성도 많아요. 저도 교육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대단한 거 가졌다, 무슨 박사다, 뭔 대단한 거 세상에서 공부 좀 했다, 뭐를 알아요? 자기 인생 길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셔요. 남편의 길, 아내의 길, 부모의 길, 자녀의 길, 축복의 길, 성공의 길, 행복의 길, 영생의 길,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이제 평생에 여러분 길 만들어 살려고 피눈물 흘리지 말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나오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서 그 위대한 믿음의 길, 승리의 길, 행복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크게 듣고 우리 마음에 잘 새겼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길 잃고 헤매던 저희를 부르셔서 믿음의 길, 천국 길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지금 힘들고 피눈물 나는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